갑자기 아이들이 실거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나라 민족 앞에 또 교회 앞에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헤롯 왕의 아들인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가 죄를 범해요. 그런데 그 죄를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죄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무엇을 깨닫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믿음의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당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이 헤롯 왕의 아들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어요. 이 안티파스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저 헤롯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헤롯 왕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절대 권력을 차지한 그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의 이복 누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다른 누이 동생이죠. 아니 형제죠. 이복 이 형제 빌립 1세가 있었어요. 이복 형제 빌립 1세가 헤로디아라는 여인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헤로디가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입니다. 자기가 본부인이 없었냐면 본부인도 있었어요. 이 나바테이안이라는 당시에 이 왕국의 딸을 데려다가 이 결혼을 해서 본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부인을 두고 이 지금 빌립 1세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이 세리 요한이 가서 지적을 한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 이 헤롯의 죄악의 근본 보습으로 나타나는 이 열매들은 어떤 것이냐면 그의 탐욕이 가득해서 이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으로 그의 탐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 하면 당시 나바티안의 공주였던 그 여인의 본부인을 이제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부인이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바티안 왕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헤롯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릇된 탐욕의 결과가요, 여러분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은 이제 그 가정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평안했을까요? 평안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가족을 한번 보세요. 헤롯을 누가 귀하게 여기겠어요? 겉에서는 굽신굽신 거리겠지만 여러분, 친척들과 인척들 사이에서 헤롯은 완전히 나쁜 놈으로 찍혀버렸어요. 헤롯은 더 이상 이제 그 가정은, 그 친척들은 더 이상 서로 친밀한 교제와 관계는 전혀 없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 탐욕, 하나님 없는 탐욕이 뭘 가져오는 것입니까? 나라 민족적인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그 스스로도 가정과 친척과 인척 가운데서 큰 해를 당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자꾸만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상에 나타나는 것들, 이것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실상은 죄의 열매들, 살인이나 간음이나 또 도둑질이나 또 악한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의 뭐라고요?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탐욕,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탐욕이 죄의 본질이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탐욕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가 지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 거스린 것, 거역한 것이, 배반한 것이 너를 책망할 것인데, 그런즉 뭐가 죄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한 거요?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뭐한 것이요? 버려버린 것. 그리고 내 속에서 나를 뭐한 것을 잃어버린 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악이고, 그것이 뭐라고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것, 내 속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 누가 우리를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곧 죄고 이것이 곧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 왕이 지은 죄는,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탐욕이에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욕심에 따라서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그런 죄 안 짓습니다, 저는 그런 죄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짓겠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집요하고, 우리가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더 악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죄고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죄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대단한 왕이었던 다윗 왕, 이 다윗 왕이요,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더 이상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느지막하게 그가 자기의 궁전에서 일어나서 궁전 위를 돌아다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아주 충복한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다윗, 그 위대한 왕, 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왕도 그 모습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몹쓸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뭐가 되냐? 그 여인이 잉태하게 되버려요.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시에 우리아는 멀리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군대 장관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아를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앞에서 누가 떳떳하게 나는 교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 안 짓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그런 죄와는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그런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서, 죄악 앞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 중에 잉태했어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가까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아까지 죽인 것이 바로 다윗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어떤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합 왕이라는 있어요. 아합 왕이 왕궁에서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참 갖고 싶은 거예요. 궁전에서 가까워서 그곳을 밭으로 삼고 자신의 정원으로 삼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야, 나봇 여기 와봐라. 네, 무슨 일이십니까? 야, 그 밭을 나한테 넘겨라. 왕이시여, 저는 왕을 두려워하고 왕을 잘 섬기는 자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신 재산인지라 이것을 도저히 왕에게 넘겨드릴 수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재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다른 사람이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 왕이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분리틀이 일어나는데 그 나봇이 주지를 않으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세벨이라는 자기 왕비가 와서 말합니다.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죽입시다. 그 탐욕에 가득한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살인입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나온 탐욕이 곧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온 건 빛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것은 빛입니다만 하나님 없는 것에서 나오는 것들은 너무 악한 것들이에요. 살인이에요, 간음이에요,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탐욕을 따라 생각하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없는 것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세벨의 계략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가 엘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너가 나봇을 죽인 곳에서 내 소생의 피 또한 흘리게 될 것이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없는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욕심이 앞에다요, 하나님이 없는 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딱 맞아요. 한번 하나님이 없는 넣어볼까요? 하나님이 없는 뭐가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욕심이 어떻게 되고요? 잉태한 듯, 아이를 낳듯이 잉태되면, 욕심이 자꾸 그것이 잉태되면 갖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나온 탐욕, 이것이 자꾸만 잉태되면 이것이 결국 뭘 낳는다고요? 이것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 뭘 출산하게 되면 죄라는 것을 출산해요. 이 죄라는 것, 여기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열매를 말해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 없는 욕심이, 그것이 풍성하게 잉태돼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물로 뭘로 튀어나오게 됐어요? 죄, 살인, 간음으로, 도둑질로, 악한 것으로 튀어나오게 된 것이요. 그러면 이 죄가 나와서 이 죄가 이제 계속해서 자랄 거 아니겠어요? 죄가 튀어나왔으면 이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튀어나온 죄는 계속해서 자라게 돼 있는 것이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불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장성해요.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 뭘 낳게 된다고요? 사망. 여기서 이 사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형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뭐라고요? 영원한 형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형벌은 뭐를 얘기하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요,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낳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욕심, 이것이 죄의 근본이고 그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바로 죄의 결과물들이고 그 죄의 결과물이 장성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없는가만 대입해 보면 분명히 그거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나의 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 여러분 탐욕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부가 되었던, 하나님이 없는 명예가 되었던, 하나님이 없는 권력이 되었던, 하나님이 없는 꿈이 되었던, 하나님이 없는 무엇이 되었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근거한 거라면 그것은 바로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있이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잘 감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마가복음 6장 20절,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헤롯도 요한에 대해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뭐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 이렇게 사는 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그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그 이야기를 달갑게 들었어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그 말이 나한테 가시같이 들려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어떻게 여겼어요? 달갑게 여겼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단순하지는 않아요. 복잡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요한이 와가지고 당신, 세례 요한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당신이 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겠죠,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누가 한 말이겠어요? 누가 원하신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되돌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헤롯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하하하 나 님이니라 하고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깨달음으로 주셔요. 깨닫게. 아, 이게 아니구나, 내 이렇게 돌이켜야지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내 삶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들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환경 속에서도 들려집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깨달음으로써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가 환경 어떤 곳을 우리가 행할 때, 오늘 우리가 그저 어떤 일을 할 때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고 돌이키고 깨달은 자가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발람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선지자였어요. 그가 이제 모압왕 발락이 그에게 요청을 해서 그를 따라서 이제 그 길을 모압왕에게 이제 가는 길이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잘 가던 나귀가 갑자기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밭으로. 그리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나귀를 칩니다. 야, 이놈아, 왜 갑자기 밭으로 들어가냐? 야, 길로 나가라. 발로 차고 그를 때려가지고 다시 길로 나갔어요. 다시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놈의 나귀가 갑자기 벽에다가 담장에다가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을 갖다 부비는 거예요. 막 부비는 거예요.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길 중앙으로 가지 않고 막 발로 부비는 거예요.
그래 다리가 썩혔어요. 그래 나귀를 타고 있었던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회초리로 그를 때립니다. 야, 이놈의 나귀야, 길 중앙으로 가야지 어떻게 갑자기 나를 갖다가 길 한쪽에 붙어가지고 내 발을 씻기냐 하면서 막 나 때리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나귀가 이제는 길 가운데서 멈춰서더니만 주저앉아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채찍을 꺼내가지고 이 나귀를 때린 거예요. 이놈의 나귀가 이제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막 때리고 있는 것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귀가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어찌하여 나를 때리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의 생명을 3번 구하였노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민수기 22장 33절처럼 말한 것이요.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나귀가 나를 보고 천사가 이제 이 모압 왕에게 가는 이 발람 선지자가 그릇된 길을 가는 걸 알고 그를 죽이려고 천사가 서 있었던 거예요.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서 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피하였어요.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같이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귀가 갑작스럽게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갔던 것, 주님 없이 살아갔던 것, 내가 죄악 가운데 탐욕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 없는 계획을 삼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때에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17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제 마음대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살 때 이 창기들과 만나서 살아가다가 19살 때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술과 또 장기에 빠져서 그는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시에 이단이라는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그는 이단 가운데서 그는 방탕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가 이 로마에서 이 한 정원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 정원을 지나가 밀라네라는 이 도시에 한 정원을 지나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떠들고 있어요. 놀면서 막 떠드는 거에서 노래도 부르고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 목소리 가운데서 어떤 노랫소리가 들리냐면 들고 읽으라 라는 그런 노랫가락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띵 하게 치듯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것이에요.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서 그가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읽게 됩니다. 그 읽은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뭐하지 말고, 방탕하지도 술 취하지도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도 말고, 다투거나 뭐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그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죄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케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이 주님 앞에서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지니 그가 그 앞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그 돌이키는 음성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들려지고 역사할 때 그 사람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들려줄 수 있고, 찬양 속에서도 들려줄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들려줄 수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깨달아진다니까요. 내 죄악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없는 삶에서 내가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결단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음성 앞에서도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달갑게 듣기는 들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달갑게 듣기는 하잖아요. 비록 그것이 내 양심에 찌르는 것이 있어도 야, 이건 좀 달갑네, 이건 좀 그럴듯한 말씀이네 라고 달갑게 듣기는 하지만 헤롯이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여러분, 헤롯은 그 말을 달갑게 들었지만 돌이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 말씀 들었으니까 됐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헤롯이 듣기는 들었어요. 아, 이거 달갑게 들었다니까요. 헤롯도 달갑게 듣고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헤롯도 깨달았어요.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달갑게 듣고 깨달았지만 그는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길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결단을요 자꾸만 뒤로 물리잖아요. 결단을 뒤로 물리면 물릴수록 사단이 그 가운데서 역사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제 생일날이 되었어요. 자기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온 나라에 있는 천부장들과 그리고 고위 관직자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연 것이에요. 그런데 헤로디아, 당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헤로디아에 와서 딸이 와서 춤을 추니까 헤롯이 마음이 너무 기쁜 것이에요. 너무 기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누구에게 가서 묻냐면 엄마인 헤로디아한테 가서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나라의 절반이라고도 준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딸아,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빌립 1세의 아내였지만 이제 결혼해서 이 지금 헤로데 왕의 아내가 되었고 이제는 그의 딸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그런 얘기를 얘기하니까 이것이 자꾸만 눈에 가시처럼 헤롯이 미운 것이, 이 세례 요한이 미운 것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해도 평상시에 헤롯이 그의 말을 달갑게 여기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가 죽일 수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행동하냐? 마가복음 6장 26절과 27절처럼 행동해요. 왕이 심히 어떻게 했어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근심했어요. 그도 잘못이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죠.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다고 맹세한 것과 그 앉는 자들로 인하여 그를 뭐 할 수 없었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 좀만 계속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절대로 거절할 수 없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절대로 당신이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어떤 이유가 생겼든 죄는 당신을 잡아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요.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이키게 하실 때에 주의 음성 앞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이 뒤로 물리다 보면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함정을 파서 우리로 그
함정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도록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그때가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값은 생명이기에 나는 주님 앞에서 내 죄값을 사함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길로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돌이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당연히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이 있을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죄 사하여 주시마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하신 분들은요,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눈을 감으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관계인 거지, 여러분 내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내 자녀는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 종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어디로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구주가 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구주가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주님의 음성대로 깨달은 대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즉각 순종합시다. 즉각 순종해서 죄에서 벗어납시다. 할렐루야. 즉각 순종해서 죄에서 벗어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생명으로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로 원합니다. 주보혈날 전결케 하고 주보혈날 전
자유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저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헤롯 왕에게 말씀하여 주신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죄 많은 자라, 어둠이 가까운 자라, 주의 음성 앞에서 오늘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못함으로 멸망길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사함 받은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사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주의 음성 듣고 죄에서 돌이켜 믿음 없는 삶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을 위해,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세에 터진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